평택에서 목회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집사님 앞집에 한 60대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침 암이 걸려서 투병 중이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의 요청으로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간 사정을 들어보니까 정말 눈물겨운 과거를 힘겹게 살아왔던 분입니다. 무엇보다 그분의 마음속에 남편에 대한 깊은 한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부인은 치를 떨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그 사람은 결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분과 대화를 하다가 제 마음 가운데 문득 이분이 남편을 용서하면 이 병을 이기고 살아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움 때문에 생긴 병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에게 조용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 남편이 저지른 죄는 정말 용서하기 힘들겠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에게서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그 남편을 용서하고 마음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움도 회복되고 질병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인의 그 고통스러운 기억이 너무나 강해서 부인의 의지는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부인의 죄도 다 깨끗이 씻어질 뿐 아니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남편도 용서할 수 있는 새로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 땅에서 모든 삶이 끝날지라도 천국에서 영원한 위로와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분이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그때 십자가를 붙들기를 바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부인은 끝끝내 남편을 용서할 수 없다고, 죽어도 용서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거절했습니다. 얼마 후 주님께 부인의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인은 제 마음속에 많아졌던 것을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깊은 분노와 겹겹이 쌓인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겠구나. 겉으로는 멀쩡한데 그 안에는 분노의 암덩어리가, 미움의 증오덩어리가 그들의 마음을 깊이 짓누르는 그런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법 많겠구나. 지금 부부간에도 미운 감정을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분노의 감정에 빠진 채 관계가 손상 입고 아픈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마음에서 밀어낸 채 적당히 교제하며 살아가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은 용서를 주고받으며 근본적으로 해결해야만 이겨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형제를 용서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순종할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을 도와줄 것입니다. 당신이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용서가 이루어지는 순간 당신 삶에는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자, 형제를
용서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의 지엄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형제를 용서해야 됩니까? 내가 왜 저 미운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까? 내게 상처 준 그 인간을 내게 왜 용서를 하십니까? 아주 간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입니다. 명령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감정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전 인격을 다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으로는 용납이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 뜻 앞에 자신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사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감정이나 세상의 방식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보다도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을 때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선행조차 하나님의 빛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바른 삶이라는 것조차도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을 가리는 보잘것없는 얇은 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선행, 내 의지, 내가 할 수 있는 바른 삶의 자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앞에 아주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 그걸 붙들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죄를 범한 형제들을 권면하여 돌이키라는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질문을 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그때가 예수님이 범죄한 형제를 권면하여 돌이키라고 말씀하신 그 앞부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그 당시에 자비로운 랍비의 가르침이 3번까지는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이나 우리나 의식이 비슷한 것 같아요. 3, 4번이다. 1번, 2번, 3번, 2번까지야. 3, 4번 개념.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7번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 파격적인 의견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의 관용을 마치 큰일을 하는 것처럼 말하는 베드로야, 내게 말한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하라. 7번을 70번, 70번, 77, 49, 490번입니다. 문자적으로는 490번이지만 이 의미는 끝없는 용서를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형제가 온전히 돌이킬 때까지 용서하고 또 용서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쉽게 따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한 감정으로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 이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생각해 보십시오. 7번을, 하루에 7번을 죄를 짓고 7번을 또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이 인간이, 이게 제대로 된 인간입니까? 이 사람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무슨 염치로 또 왔냐고, 다시는 상종조차 하지 않겠다고 내치고 싶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형제의 회개를 받아주고 또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라는 이유로 조건 없이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할 때마다 그 회개가 진실이든 아니든 그 외에 또 일을 저지르든 일단 그 회개를 받아주고 속아주고 그래도 용서해주고 그래도 그를 안아주고 하라는 것입니다. 토요일날 시사방송을 따라 한다면 이런 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명령이 사실은 내 용서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명령인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것은 우리 전부를 위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명령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에 빠진 형제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이나 하나님께 죄를 짓는지 안다면 우리의 이 짧은 생애 속에서 얼마나 허다한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이 명령은 용서를 하는 갑의 입장에 있는 우리를 위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자비가 필요한 우리 전부를 위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뜻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용서를 주고받아야 할 관계입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은 채 적당히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용서를 구한다면 그 형제의 삶이 진실로 변할 때까지 용서를 하십시오.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할 만큼 했다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또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삶이 변할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더 놀라운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용서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둘째,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던 형들을 만났을 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조건 없이 용서했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범죄한 형제들에게 집중하지 않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을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의 인생의 철저한 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습니다. 내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미움의 대상조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를 통해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내게 고통을 준 사람만 미워하고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라면 감정대로 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풍성하고 무한한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을 생각한다면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대상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결산의 자리에 정말 최악의 인간이 하나 나타납니다. 자, 24절부터 26절을 보십시오.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10,000달란트가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자, 한 데나리온이 하루에 성인 남자의 일당입니다. 그러면은 1년에 휴일 빼고 300일을 일한다고 치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니까 한 남자의 20년 품삯입니다. 그럼 10,000달란트면은 몇 년인가요? 20만 년 품삯이에요. 계산이 안 되는 분은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이것은 수학이 아니고 산수입니다. 셈본 수준이에요. 20만 년 동안 쓰지 않고 모아야 될 돈이라는 것입니다. 이자 없이. 한마디로 말하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채무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태요. 전혀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종은 자신의 힘으로는 어떤 짓을 해도 도저히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빚을 갚겠다는 그의 의지가 주인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주인은 그가 결코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에게 무슨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를 탕감해 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 27절을 보십시오. 그 종의 주인이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빚을 탕감한 이유는 그 종을 불쌍히 여겨 준 주인의 자비와 긍휼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인의 자비와 긍휼이 그 채무로 일생 매어 영원한 종이 될 사람을 건져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빚은 죄를 의미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소유를 다 드려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죄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빠진 이 죄의 상태는 워낙 절망적이어서 도저히 우리 스스로는 이 죄를 해치고 나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서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빛이 아니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구원의 길이 아니면 어떤 인간도 그 죄의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악에 빠져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믿는 자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는 더 이상 자신을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책감을 벗어버리기 위해 몸부림칠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나와 자신을 용서하기 위하여 대신 주신 예수를 마음에 모셔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당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길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십자가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무한한 용서를 받았다면 당신의 삶은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 무한한 용서를 받은 자답게 이제는 죄에 빠진 이웃들을 용서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형제를 용서할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를 용서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셋째, 성도의 마땅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로서 마땅한 태도라. 여러분 잘 아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이야기입니다. 그 작품을 시작하기 전에 동료 화가와 격렬한 논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가 잔뜩 난 다빈치가 그 미운 마음에 동료 화가의 얼굴을 가룟 유다의 얼굴로 그려버렸어요. 소심한 보복을 한 것을 보면 다빈치가 A형이 아닌가. 그런데 이상하게 그 후에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리려고 애를 써도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릴 수가 없었던 상황에서 마음고생을 심히 하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마침내 그 원인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미운 마음으로 동료 화가의 얼굴을 가룟 유다의 얼굴로 그린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가룟 유다의 얼굴을 지워버렸습니다. 다시 그렸습니다. 그러자 다시 그에게는 놀라운 영감이 떠오르고 그 최후의 만찬 그림을 완성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마음의 평안도 누릴 수 없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이 분노에 사로잡힌 채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소명을 따라 살아야 할 삶의 능력조차 약화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미움은 결국 자신에게 큰 독이 될 뿐 아니라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힌 것은 자신의 삶을 허물어뜨리는 강력한 파괴력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자꾸 다운이 돼요. 침체가 됩니다. 인간관계가 자꾸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서는 사람들에 대한 과도한 긴장과 자기 마음을 열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감정에 점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태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28절부터 3절을 보시면 그 종이 나가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자, 한 데나리온이 1당이라고 말한다면 요즘 계산하기 좋게 10만 원이면 100데나리온이면 약 계산 중이신가요?
1,000만 원 정도.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서 붙들어 목을 잡고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치면 멱살을 부여잡고 이르되 내 빚 갚아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고 말합니다. 그 종의 무자비한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분노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자기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의 빚진 형제를 저렇게 할 수가 있어? 그것은 그 당시에 예화석의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31절에 보시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알립니다. 여기서 몹시 딱하게 여겼다는 얘기는 그 원어로 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히 고통스러워하다가 야 악하다 사람이 어째 저럴 수가 있느냐 고통스러워하다가 주인에게 고했다는 뜻입니다. 그 악랄한 태도를 참지 못해 사실을 밝힌 것입니다. 그러자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주인이 진노했습니다. 자비의 빛은 사라지고 진노의 구름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빚을 탕감해 줄 때 긍휼은 사라지고 주의 의로운 분노가 그 악한 종에게 불덩어리같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32절 33절 보시면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불쌍히 여겼던 사람을 향해서 주인이 외칩니다. 악한 종아 악한 종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한 일을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진노, 마땅히 용서하고 마땅히 자비를 베풀고 마땅히 긍휼히 여겨야 할 형제를 돌아보지 않은 그 악한 심령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었다는 것은 영원한 진노에 던져졌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큰 은혜를 받고도 자비를 베풀지 않았던 그 사람은 아마 큰 고통 가운데서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형제를 용서하는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이웃에게 무자비한 자세를 보일 때 미워하십니다. 과분한 사랑을 받고도 이웃에게 냉혹한 사람들을 징벌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을 말씀하기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는데 죄에 빠져 고통당하는 형제가 돌아올 때 내가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예수님은 이 비유의 끝에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5절을 다 같이 한번 번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야 합니다. 새 번역은 이 마음으로부터를 진심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해야 합니다. 용서를 하는 척 해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마지못해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가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용서하십시오. 이것은 성도로서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5월 17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서 이매뉴얼 아프리칸 감리교회 성도들이 모여 수요일 저녁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곁에서 1시간 동안 묵묵히 앉아있던 백인 남성이 갑자기 일어나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클레멘타 핑크니 목사와 9명의 성도들이 숨졌습니다. 범인은 21살 딜런 로프라는 젊은이였습니다. 그의 잔인함에 미국이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그는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가해자의 보석 여부를 두고 재판이 있었던 그 5월 19일 금요일 날 슬픔에 찬 유족들이 가해자에게 화상 통화를 통해서 슬픔을 전했습니다. 로프의 범죄로 어머니 에델 랜스를 잃은 딸 네이린 콜리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와 다시 얘기를 나눌 수도, 엄마를 안을 수도 없지만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26살 된 아들 티완자 샌더스를 잃은 어머니 펠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당신을 따뜻하게 맞아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유가족들은 딜런 로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증오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용서해야만 합니다. 당신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1일 주일날 오전 9시 30분 총기살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교회에서 다시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인종과 교파를 초월해서 많은 사람이 모여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마음을 모아 범인을 용서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며 교회다운 용서를 베푼 그들에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게 참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다.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용서를 나눌 차례입니다. 당신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용서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주의 성령이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용서를 받은 자답게 용서하며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